오늘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3장 전체는 사도 바울의 기도, 그리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권면, 인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와 내가 그리스도 지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또 그러면서 그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앞부분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나누고 권면하는 모습을 또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것들, 또 적용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져야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서 살다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종종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들에게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 선에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들어간 선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선이어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착한 선이 아니라 그 선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선을 포함하는 선이에요. 세상의 선만을 요구하는 선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곳곳에서 그 선한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돼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착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착한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번의 큰 해프닝이나 큰 이벤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 참 잘한다, 짝짝짝짝이 아니에요. 물론 큰 이벤트나 큰 해프닝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선이 드러나야 하는 거고, 그 삶 속에서 선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치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은 멈추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세 구절 짧은 구절이지만 되게 중요해요. 멈추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얘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선은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낙심치 말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삶들이 드러나려면 교회라고 하는 중점을 가지고 이들이 생활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시대가,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교회라고 하는 이 포커스가 참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건물 교회의 중요성도 있지만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각자의 성전인 그 교회들이 각자의 모습 속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그 교회인 각자의 모습들 속에서 선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체들이 모인 이 건물 교회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방주를 채우고 내 교회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 선이 오늘도 우리 속을 채워야 하고 그 채운 선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옳은 일을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옳은 거의 기준점이 뭐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법도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옳은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선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드러나고 오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내일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는 자세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낙심치 말라라는 그 속에 어려움을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자세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어려움을 참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도움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왜 그런 걸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선을 행하는 자세는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나 같은 게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입니다. 있잖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한번 악을 이겨볼래? 말씀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입니다. 왜? 이길 수 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행의 자세는 그러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어려움을 참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길 수 있다. 악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의 자세는 늘 준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의 자세는 늘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알다시피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 그죠? 그리고 신랑을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을, 그렇죠. 기름을 왜 준비했습니까? 그렇죠.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오늘 오실지는 모르지만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안 왔으니까, 어제 안 왔으니까 내일 오겠어? 모레 준비하면 되지 였습니다. 그 차이가 신랑을 맞이하고 못 맞이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한다고? 아니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인내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뭘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가지고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선을 가지고 이겨야 하는 거고, 오늘도 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오늘 본문 다음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어졌다라는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준비된 모습을 보시느냐?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굳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체를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하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준비된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된 자세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 있게 살라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믿는 자들을 업신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가 원하는 선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전결에 대해서 준비된 그것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삶이 확고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확신이 없으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라는 거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것을 드러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라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삶 속에, 각자의 그 삶 속에 다른 것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부자로 살고 높은 지위를 갖고 하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악한 것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선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그 선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준비된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서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도 나와 있나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관하라.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단호합니다. 그죠? 아주 단호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당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준비된 것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참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편지에 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서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단호한 것 중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지목해서 사귀지 말래요. 어우, 너무 단호합니다. 지목할 정도예요.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치 아니하거든이라는 것은 듣지 않는다, 경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듣지 않거나 경청하지 않으면 지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들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드러날 때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라고. 근데 이 말씀을 잘 알으셔야 돼요. 여기서 지목하다라는 것은 당을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랑 나랑은 틀려. 너는 아니야. 나는 맞아. 이런 의미로 지목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지목하다라는 것은 표시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원래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샀을 때 영수 중에 기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공문서에 서명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지목하다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그렇게 기록하고 또 주목하는 이유가 저 사람과 나를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 지목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자들의 행동, 너는 못됐어, 나는 잘됐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저것이 잘못됐구나. 그럼 나는 기록해놨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지. 그렇죠. 그래야 선이 드러나지. 낱낱이 기록하는 거예요. 저것은 잘못됐구나. 그러면 잘못된 저것이 나에게 드러나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지목하라는 겁니다. 사귀지 말라라는 뜻은 거리를 두라라는 겁니다. 무엇과? 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악한 것과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출발선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소금의 역할이, 빛의 역할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제 이유는 그 후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 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를 구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 잘못된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이게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또 볼까요?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14절 보여주시면. 자, 순종하지 않으면 저로 하여금, 두 번째요,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기서 부끄럽게 하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을 져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출발선이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들과 같은 선상에 있지 말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저들이 우리가 잘못 썼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저 사람이 섰는 길이 맞구나 라는 뜻입니다.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잘못 선상에 있구나 깨닫고, 그들이 스스로 그 출발선을 바꾸게 하라는 게 부끄럽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다라는 거 들어보시면 우리 성도님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회개가 뭐였었죠?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저기 관역을 보고 내가 활을 쐈는데 이 화살의 앞에 촉이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관역과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회개는 날아가고 있는 그 화살촉의 끝을 관역으로 방향을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왜 순종치 아니하거든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을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나 역시도 그 회개 때문에, 나 역시도 그 회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에 저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요구했던 의인은 이 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드러나려면, 그죠? 자, 15절이 원수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너랑 나랑은 틀려, 너랑 나랑은 안 돼, 너는 악한 거고 나는 착한 거야, 스스로 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형제같이 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도 선을 행하기 위해 낙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오늘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는 자들은 스스로를 원수 삼는 게 아니라 원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악한 영들밖에 없어요. 나 역시도 몰랐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어요. 죄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뭔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분별하고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러면 그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만요. 나타나 그렇죠. 시작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오늘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하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당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설고 있는 출발선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당당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저렇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선 앞에 절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부탁입니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부탁을 오늘 우리 성도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출발선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맞습니다. 왜? 예수와 함께 있기에,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맞기에 그 출발선은 언제나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 누가 함께 한다고요? 누가 함께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나가시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